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입니다. 내 주님 영원 만나러서 먹여주시리.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한 번 더 길이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에스라가 끝났고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우리 1절로 3절까지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공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는 거 뭘 말할까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10년을 아니면 20년을 혹은 30년, 40년 그 이상을 함께 살았던 부부라고 할지라도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르는 부분들, 다 이해한 것 같지만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도 같이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해오지만 나 모든 걸 다 안다라고 나는 그 사람을 다 알아 라고 말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로 목회를 하며 성도들의 가정 또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돌아볼 때면 아 그래 저런갑다 이런갑다 라고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혹은 보여지는 일부분들 그러겠죠.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들밖에 알지 못하는 일도 허다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아는 거, 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 저분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을 안다는 것, 여러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다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대강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면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에 최대의 관심사를 두고 있는가? 그렇지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은 바로 어디에 따라서요. 그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나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더 귀한 것은 그 관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라도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에스라 다음 이제 3차 포로기한이죠.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스룹바벨이라 할 수 있겠지요. 2차는 에스라가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은 누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444년경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3차 포로기한의 제3봉자로 서게 되는데 근데 그 포로기한의 배경에 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 1장이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짧은 1절로 3절의 말씀을 이 아침에 여러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 어디 있었다라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여러분 등장하는 이 시기를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바사 왕 누구요?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입니다. 근데 그때 그는 어디에 있다가요? 수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산이라는 하나의 이 바사 페르시아 왕의 궁전 가운데 하나인데 그건 어딘가 하면 바로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한 그러한 겨울 궁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스르월이라겠죠. 이 기스르월은 11월 말에서 12월 초를 말하니까 우리로 말합니다. 태양력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추운 겨울입니다. 그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여러분 바사왕이 궁전을 세워난 별장이 바로 수산이라는 곳에 있는 수산성 혹은 수산궁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걸 볼 때 느헤미야는 아마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하고 청해하는 그러한 여러분 대신이 아닐까.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를 술 맡은 간원장이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왕의 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술 먹는 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그 술은 그들에게는 여러분 양식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었고 그것을 여러분 먼저 왕에게 바쳐지는 것들을 확인하고 검열하고 그러니까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음식에 대하여 책임 맡기겠습니까? 거기에 작은 독을 타버린다면 약을 타버린다면 왕의 생명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받은 그러한 대신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을까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이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어디에 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입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의 신분은 유다인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실의 이 환경과 상황이 그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환경이 아닙니까? 왕을 모시고 이 겨울 궁전인 별장인 그 수산궁에 머물 정도로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그러한 여러분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아니고 왕궁이 아니고 그 관직이 아니고 어디요? 바로 자신의 고국, 자신의 본향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관심은 오늘 느헤미야의 삶의 전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자란다며 아니 1차 포로기한 때는 왜 못 가고 2차 포로기한 때 왜 안 가고 지금껏 거기에 남아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보내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분명 그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 느헤미야가 몇 번이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왕에게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허나 왕의 신하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느헤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그 본향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 땅을 가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서 아니죠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갔던 누가 그 느헤미야의 친형제 가운데 하나였던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사실은 그때는 시기적으로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포로기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서를 올렸잖아요. 저 방해꾼들이.
그때 총독이 올린 조서에 의해서 아닥사스다는 뭘 그래 성벽 재건을 중단해 너희들 그거 쌓지 말어 라고 그렇게 조서가 떨어진 상황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 뒤에 다시 아닥사스 왕이 허락하여서 모든 게 됐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이 자포로기한 가운데 돌아가 보니까 현실이 지금 너무 암흑합니다. 성벽은 무너졌지요. 오늘 말씀대로 성문을 불타가지고 흔적도 없지요. 그러니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열려있으니 이방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이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걸 보았던 하나니가 여러분 다시 돌아온 겁니다.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아마 우리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당신은 갈 수 없지만 그렇지요. 왕이 신의를 얻고 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왕의 뜻이니까 그런데 돌아가게 될 자기의 친형제 하나니에게 아마도 부탁했겠지요. 야, 너 이 자포로기한테 돌아간다고? 그래, 너 생각 잘했어. 너 우리 번양 돌아가면 우리나라 돌아가면 그 땅의 현실을 좀 보고 내게 와서 좀 알려줘. 나는 가고 싶지만 내 몸이 왕에게 묶인 몸인지라 갈 수 없잖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해서 하나니가 여러분 지금 수산군까지 거리는요 1800km쯤 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이 수산군까지 거리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먼 거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와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마도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보지 못했겠지요. 아마도 하나님은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심이 어디에 오직 번양인 예루살렘에 두고 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번양 예루살렘의 현실을 듣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 내일 보겠습니다만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번양 어디요? 예루살렘 얼마나 그 땅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한눈에 보여주는 내용들이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여러분 흔적으로 남습니다. 성도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안 되고가 우리의 관심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자신의 현실이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너무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없는 완벽하게 여러분 갖추어진 그러한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축복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느헤미야는 그러한 현실보다도 저 지금 불타버리고 저 폐가 돼버리고 저 심란한 예루살렘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말하면 그것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목적으로 세워진 세상은 결국 그 사람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범죄, 때로는 저런 문제들, 수많은 우리 삶의 문제들은 왜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누리고 잘 살 것인가만 세상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어야겠고 내가 어떻게든 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야겠고 내가 어떻게든 더
행복해야겠다는 그러한 여러분 욕심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것 포기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딨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마침내 뭐까지요? 우리 영혼까지 여러분 그 관심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이 아침에 꼭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관심은 내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내 삶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라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주인 되고 여러분이 모든 걸 결정해야 하고 여러분이 모든 걸 또한 여러분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육신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라 한다면 여러분 달라진 것 아닙니까? 분명 그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그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여러분 내가 지고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나로 상처될 것도 없고 그 어떤 것이 나로 문제될 것도 없고 나로 시험될 것도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그 나라에 소망하지 않고 천국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마다 상처투성일 거고요. 안 되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의 수상국에서 느헤미야 사실 우리가 1차 포로기한 때 한 5만 명 좀 못됐지요. 4만 9천 정도. 2차 포로기한 때는 1만이 좀 못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포로기한에 수를 다 한다 하더라도 많이 봤자 6만이 못되고 5만이 좀 넘는다라고 기록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간 수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돌아간 자들은 불과 여러분 큰 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 말입니까? 한 번,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안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이유는 뭡니까? 돌아가면 현실적인 문제, 돌아가면 그 땅의 문제 뻔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미 페르시아, 이미 바벨론 땅에 포로 끌려와가지고 70년 이상이 돼버리니까 이곳에 정착하고 여러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뭐하게 돌아갑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돌아갑니까? 왜 돌아가요? 말씀드렸죠. 지난번 동산 노인당 전도 나갔더니 95세 출생가 모르겠습니다. 95세가 되는 가장 연세 많으신 여러분 할머니 그 어르신이 했던 말씀 드렸잖아요. 나 죽기 싫다라고. 나 더 살고 싶다라고. 이 좋은 세상에 내가 왜 죽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또 그 다음에 노인네 갔더니 그렇게 건강하게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땅입니다. 분명히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 시간들 예배하는 것, 기도생활, 말씀 묵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참된 재미가 되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관심 두고 살아가게 되면 어떨까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될까요? 아니요. 할 겁니다. 예배도 기도 생활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은혜 충만한 예배가 못될 것이고요. 참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러한 기도 생활도 안 될 거예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왜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그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묶여있는 목, 그러한 신세로 동양 예루살렘이 너무도 궁금하고 얼른 그 땅 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살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이 느헤미야, 그의 관심사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바로 주님 나라에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나아가는 복지 귀한 성 옛날 찬성이죠. 들어가려고 오직 하나님 그 나라만을 오늘도 소망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우리 허락된 모든 삶의 시간들을 여러분 열심히 사신다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하지 않을까요? 내 삶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내 삶의 최대 관심사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 안 된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세상에 그 많은 일들 우리가 피할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예수는 그날 하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와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관심 두며 오늘 사는 성도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만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오늘도 그분의 능력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그 관심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두고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주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거기에 관심 두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의 나의 번향이 아니요 내가 돌아갈 곳은 주의 나라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닫고 그 나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목숨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관심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때론 이런 일 때론 저런 일 가운데서도 아버지 은혜로 이기며 털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전전해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여 강하게 붙드시고 그 나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최대 관심사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땅의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노예가 되고 그것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성도는 다 이깁니다. 힘든 것 가운데 주를 바라봅니다. 병든 것 가운데 주님 의지합니다. 슬픔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아울러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이 도둑맞아서는 안 됩니다. 이 연말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 도둑맞지 않도록 이하여 기도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12월달의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이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복되게 잘 감당하고 주의 교회와 양떼들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이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인데, 험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어디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의 관심에 따라 그의 인생의 길이 달라진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 걸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없어져버린 일시적인 아버지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사라지는 안개가 없던 이 땅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향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주님 다시 만날 그때를 하나님 아버지 합수고대하며 하나님이여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혹은 사람의 혹은 그 어떤 일에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아버지 주님의 명령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신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는 이유가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낙심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아버지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 그것에 방해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하나님 문제가 돼버리고 나로 하나님 실망케 만들어버리고 나로 나으시게 만들어버리고 나로 불평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로 주님 아버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일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께로 갚고 세워진 우리 성동서북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우리의 아버지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하나님 그 나라를 사모하며 다시 만날 그 나라를 하나님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연약한 육신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아버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무도 주님 아버지 안타까운 것은 믿노라 하면서도 주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에 관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3일 밤내의 말씀처럼 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나라 소망하며 아버지 최대 관심사 오직 하나님 그 나라가 관심, 그 나라만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관심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관심을 두기에 예배 생활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그 나라에 관심 두기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 나라 관심 두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쁘고 복된 일이요 그러나 그 나라의 관심을 안 주게 되면 예배 생활은 아버지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요 기도 생활은 아버지 시간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버지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불평만 원망만 아버지 늘어놓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그 나라에 관심 두고 나는 더 천국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관심사 다시 한번 아버지 점검하고 정리하게 하옵소서. 이 관심사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아버지 분명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가 돌아갈 그 포장만을 아버지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만족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 만족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실망해야 합니까? 왜 낙심해야 합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해야 합니까? 주님 나라의 소망 둔다면 주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란다면 아버지 그 모든 건 아버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연말에 주님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하며 그 포장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며 피곤함을 느꼈지만 그러나 날마다 그 나라 소망하기에 아버지 그 나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괜찮습니다. 아직 내 인생 아버지 남들처럼 그렇게 호화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나라 그 나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주님 괜찮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평생 성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연말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 도둑맞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들을 세우고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또 다가옵니다. 아버지 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선언하며 주여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역단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나라 소망하며 오늘 열심히 살아간다 한다면 그들과도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직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일들도 괜찮습니다. 나를 실망케 하는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오직 저들도 그 나라에 관심 두고 살기를 소원하고 정말 부모로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버지 질 수 없는 짐 자신들이 져야 합니다. 자식의 문제 괜찮습니다. 그러게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동사북교회 도와주시옵소서. 정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